네, 우리 기도하고 또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과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3장 25절에서 4장 전체거든요.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4장을 다 읽어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또 숙제를 또 잘 하신다고 제가 믿고요. 다시 몇 번 읽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은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3장 25절 우리 그 프로피시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이 복음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타락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히 신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는지,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25절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3장 25절.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5절의 주체가,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복음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 홀로였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제가 그 창세기에 언약의 맹세를 잠깐 나눌 텐데요. 그때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굉장히 잘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으로 완전히 몰고 가셨고, 그래서 그 독생자가 속죄소에서 피 흘리며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 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죄는 간과하신다. 영어로 보시면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s라고 해가지고요. 6월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패스오버와 똑같은 말을 쓰게 돼요. 간과하심이죠. 간과하심. 자,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간과하심,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4장에 가면은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간과하셨다.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셨다라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6월절을 한번 떠올려보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자, 거기는 그 피를 바른 그 가족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 선한 사람이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죽음의 천사가 보았던 것은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없느냐, 그 차이였죠. 오직 그거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일 것인지 안 죽일 것인지를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의 화목제물, 그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이 사람의 죄를 간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셨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되죠. 당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이며 율법 전통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의 뿌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했다. 그것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그 선언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자, 26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 그때 하나님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 의롭다 하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관계적인 거라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향한 그 의무, 서로를 향한 책임을 충실히 성실하게 해내는 그런 관계를 의롭다라고 불렀는데, 자, 한쪽만 그 약속을 다 지켜도 의로운 상태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않고 열심히 지켰지만 사람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는 유일한 근거가 이거죠.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의 여부.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차이로 하나님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을 하나. 이거는 굉장히, 특히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 굉장히 기독교가 사회에서 많은 뭐라고 하죠? 굉장히 독선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지금 다른 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는 자냐 아니냐, 그것으로 죄를 간과하시고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자,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풀어가는 내용이에요. 3장 27절부터 풀어가는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모든 율법을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 믿는 자가 중요한가? 그것이 이제 3장 27절부터 이제 계속 5장 한 11절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27절을 보시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율법과 믿음이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것 같아요.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율법 아니면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율법하고 믿음이 대척점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현대 교인들도 율법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믿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31절을 보실까요?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 파기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율법 아니면 믿음, 바꿔 말하면 믿음 아니면 율법, 이렇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로마서 3장 31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폐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보이드 시켜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체크 쓸 때 $1,000,000를 써도 보이드 글자 하나만 있으면은 그 체크가 무효화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율법이 보이드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언뜻 생각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폐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내가 율법을 완성시킨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율법을 굳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하나님과 화합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 율법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구약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왔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본인이 대신 다 충족시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죄의 전가라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완벽하게 전가되었다, 트랜스퍼 되었다라는 것을 믿죠. 그게 복음의 한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조금 더 남김없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전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의 전가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는 또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의의 전가에 대해서 말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우리 속에 율법 준수의 그 사명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거기서 감격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감격하지만, 또 하나의 감격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믿음, 완벽한 신실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격도 동시에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님 흑흑흑 울고, 그죠?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채워졌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것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내 의가 아닌데 내 의라고 인정을 해주시나? 사실 이것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도 감격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것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슬픈 얼굴을 띠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늘 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막 죄에 눌려서. 근데 그렇지 않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면서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드렸던 질문에 이제 들어갈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의 의를 우리의 의라고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보죠. 다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보편 구원론자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다. 모두가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 구원론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착한 삶을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고 완벽한 의의 전가를 이루셨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는 자에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기에 쏙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죄의 전가, 의의 전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믿는 자. 여기는 혈통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모든 믿는 자.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던 어떠한 혈통에 있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참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 뭔가 좀 심각하게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뭐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좀 약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그런 말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보는 믿음은 물론 교회 생활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동체는 우리 그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추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4장으로 가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쭉 읽으셨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서신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정말 정면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딱 건드리죠. 자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딱 건드려 버려요. 그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증거였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혈통을 따라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혈통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후손들이 만든 공동체에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경천동지라는 표현이 맞죠. 예, 정말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소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을 기억을 해 보시면,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죄 간과하심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3절을 보실까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충 감이 잡히시죠? 4절 읽어볼까요? 아니, 4절이 아니고 한 11번이 나와요. 여긴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돼가지고요. 4장에 여기시나니라는 표현이 11번이 나와요. 4장에만. 간과하심과 여겨주심은 복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여겨주심. ESV 번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counted라고 되어 있나요? 여겼다라는 표현이. 예, 그렇게 count 하셨다 하나님이, 그죠? 예, count라는 표현이 있고 또 다른 버전을 보면 credit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credit 됐다라는 거는 약간 어카운팅적인 표현인데 어떤 것은 빚을 갚으면 이것은 크레딧으로 바뀌고 뭐 그런 표현인데, 여겨진다, 여겨졌다 뭐 그런 의미에는 어떤 판단과 구별을 할 때 행동의 주체가 자신의 뜻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이 합당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주체가 있어요. 이 주체가 자신의 기준으로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영단번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게 했다.
자유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족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데빗, 그 빚의 장소에 있던 우리들의 죄가 이제 갚아졌다라고 거기서는 말소되어 버리고 갚았다라는 자리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에서 1이 부족해도 그냥 대충 넘겨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 속죄 제물 되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만족시켰다라는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속죄의 그 행동과 그 죽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깨끗이 정산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로 깨끗이 정산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잘 아시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자, 여기서 보시듯이 어부가 그물에 잡힌 많은 물고기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누죠. 그죠? 자, 나누는 기준은 어부의 관점이에요. 좋은 고기, 나쁜 물고기, 그거는 어부가 판단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나쁜 고기였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부가 좋은 고기라고 하는 그 좋은 고기를 모으는 장소에 이 고기를 모은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고기는 나쁜 고기가 모이는 곳에 가서 뭐 불에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좋은 고기 모이는 곳으로 탁 가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나쁜 물고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부가 갈라낼 때 나쁜 고기들이 모이는 저주받은 곳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부가 좋은 물고기 그러고 딱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조금 좋은 물고기는 자기가 뭐 변했던 게 아니고, 이 나쁜 물고기는 자기가 어떻게 뭐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지 해가지고 바뀐 게 아니고, 다른 요소로 인해서 어부가 만족하게 좋은 물고기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 비유해서 보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간과해 주는 거죠. 여전히 나쁜 물고기인데 이 나쁜 물고기의 모든 흠을 간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라고 여겨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천국의 비유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죄가 가리워짐, 그죠?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고, 그죠? 의로 여겨주시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은혜, 구원의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죄를 간과하심,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심. 이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들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이다. 혈통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구원관이 바로 이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조건이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무나 랜덤하게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창대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언약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할례를 받게 되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에 자기들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화 같은 거죠. 그것이 되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할례였었어요.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었고 두 번째가 세례였죠. 반드시 세례를 받았어야 됐었어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세례를 받았어야 됐고요. 세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 서약을 해야 되죠.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할례였었어요. 자, 할례를 받으면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엄청난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제사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세례를 받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보장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 유대인들의 이 구원관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주 제가 저희 어머님이 잘 쓰시는 표현인데 개떡같이 살다가 이제 마음을 이제 바로 잡고 이제 착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기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문신 하나 딱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착하게 살자를 보면서 그래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착하게 살자 새겨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을 한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처럼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상관없이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만 있으면 착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실제로 착한 삶을 살아도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받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3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기도 하시고 또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이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믿었다라는 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죠? 사실 이 받은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가 아니죠. 이때 이미 이 사람은 75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벌써 이 13장의 약속을 받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오늘 조금 오버하신다? 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15장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15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첫 번째 약속과 이 두 번째 약속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약속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또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13장과 15장의 차이가 뭘까요? 13장의 약속과 15장의 약속의 차이가 뭘까요? 예, 그렇죠. 중간에 14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예. 14장이 있어요.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 뺏길 뻔도 하고 또 그 사개국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 자기 조카 롯과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자, 그런데 또 그
300 몇 명인가 데리고 가가지고 또 다 찾아오죠 또. 예. 사실 그 말이 안 돼요. 4개국 연합국한테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아무리 개인이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도 4개국 연합국인데 300명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 애굽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한테 절절 매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14장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다. 내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절절매게 만들고 말도 안 되게 300명 데리고 가지고 4개국 연합국을 치고 오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 왕이자 제사장도 만나고 이 14장 한 장 동안에 있었던 이것이 한 10몇 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에 처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후에.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가 이제 14장이죠. 14장에 있던 그런 모든 시간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근데 바로 자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장에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음 주었던 약속이 어쩌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계속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때 만날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이것,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죠? 그러면서 엘리에셀인가요? 예, 이 상속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직계 후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상속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인 것은 내가 믿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쩌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상속자, 나의 헤리티지가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딪히는 곳이 이제 3절, 4절이죠. 15장 3절, 4절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말을 하세요. 자, 그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까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심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도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케이. 의로 여기겠다.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15장 그 후를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를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자, 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제 쭉 가시다가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성경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아브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맹세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자주 있던, 흔히 볼 수 있던 맹세 서약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들의 약속은 이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목숨을 걸고 할 만큼 중요한 약속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둘로 갈라져도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갈라진 고기, 그 짐승 그 사체 사이로 그 계약 당사자 둘이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근대 근동 지방의 지방의 맹세 서약식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계약 당사자들이 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서약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언약의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로마서 3장 25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죠?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셨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더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전부 다 골고다 가서 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 지고 다 가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세요.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맹세 언약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우리의 율법을 행함, 혈통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위선의 부분을 가르쳐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니들이 뭘 잘했다고, 뭘 많이 안다고, 뭘 많이 선함을 행했다고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아니잖아.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말까지 해요. 니들 그렇게 할래로 니들 구원 증명하고 싶냐? 그냥 잘라버려라. 그런 말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죠? 복음을 진짜 알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화날 수밖에 없죠. 어디 하나 예수의 복음에 니들 것을 자꾸 들이대느냐. 그죠? 이제 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고 나서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또 두 장을 건너뛰어서 17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은 이제 15장에서 한 13년, 14년 정도 지난 시간이죠.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15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또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자, 할례는 그 후에 있었어요. 그죠? 할례를 먼저 받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가 아니고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죠? 그래서 또 십몇 년이 또 지난 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17장 초반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나서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로마서에 이제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닌 그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하는 이유는 이 이유예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언약의 표징. 그죠? 아까 15장에서 보셨던 맹세, 그 언약 서약식에서는 아브라함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사고 쳐가지고 이제 이스마엘 덜렁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신 후에 이제 너희도 표피를 베어라. 표피를 베어버린다는 것은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죽는다. 자손이 끊긴다라는 말이죠. 언제? 언약을 얻을 때. 그것이 14절인가요? 예,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왜냐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식을 통해서 그 언약 성취의 그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할례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할례의 의미였었어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그 할례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 10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할례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3장 26절에서 또 그 얘기를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고 예수 믿는 자. 그죠? 3장 26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자.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한번 쭉 볼 텐데요. 어쩌면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상속자인데 율법의 상속자냐 아니면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의 상속자냐 이런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6절 계속 나오게 되는데 뭐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죠?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참 안 와닿을 수 있는 이 방금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내용이기도 해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죽여도 괜찮을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정말 엄청난 내용이었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었죠. 사도 바울이 죽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으로 되면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버릇이 나와요. 자꾸 외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강요하고 그런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톨릭도 그랬고 또 우리 현대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을 쥐어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얘기하죠. 근데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러요. 엉뚱한 율법주의로 얽매게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형식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제 1부가 끝이 났고요. 예,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믿음이 뭔가를 가지고 평생 연구하신 학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우리가 가볍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걸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복음에 믿음을 강조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쓴 글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짧게 한번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전반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이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곳이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게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똑같은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가 훨씬 먼저 쓰여졌죠. 로마서보다.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요소는 로마서 4장과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똑같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읽으신 내용을 보시면 여전히 율법과 믿음의 충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을 할 때는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을 받음의 여부와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 없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성령과 육체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죠? 믿음에는 필연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믿음은 사실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믿음은 사실은 육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쭉 읽진 않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죠. 많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비를 시켜요. 그죠?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열매는 우리가 많이 외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쭉 나오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분쟁, 시기, 분냄, 분열, 방탕함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5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저 사람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분명히 저 사람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것이 이거죠. 정욕과 탐심. 나중에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있는,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과 육체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아무리 우리 신앙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섬기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늘의 일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늘의 비밀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땅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정말 원하고 정말 기뻐하는 것은 땅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기쁨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과 부합하죠. 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체로 사는 자,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 아니면 성령을 받아 그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죠?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을 성령과 결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4장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을 읽으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17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어떠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믿음과 무엇을 결부시키고 있죠? 지금 4장 17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한 내용은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믿음과 부활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1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표현을 계속 쓰죠. 그죠? 바울이 창세기 15장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자,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신에게도 상속자가 생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보시면 그런 표현을 쓰죠. 19절. 4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라고 해가지고 이미 아주 나이든 사람이 되어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속자를 만들기에는 죽은 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19장 후반에 보시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설해도 나의 상속자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부활에 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활에 관한 확신 없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사실은 이 복음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썼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속죄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부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부활까지 간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부활 신앙이 복음을 완성하는 신앙이 돼요. 우리가 너무 속죄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그 완벽함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속죄함 받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잡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갈라디아서에서 보셨듯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삶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죠. 부활신앙이 뭔가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아는 사람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런 내세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이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의 내용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활의 믿음은 내세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늘의 삶이 변화되는 삶.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또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나?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바랬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는가? 그리고 지금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나를 가장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가 과연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았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고 그런 것이 과연 땅의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화목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 그 올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은 너무나 많이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복음을 모른 채로 오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스스로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성령께서 땅의 평안, 땅의 자랑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참 믿음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모든 타락한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